들으니 찬송가 54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31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자격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였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일지라도 내가 화창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여인들아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치 않으면 큰 멸망이 있을 것이라 했지요. 그러나 이 내용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하나님이 그리 전하라 하시니 전한다 하면서 그저 편하게 담담하게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연 눈물의 선지자라 불렸던 것처럼 슬프고 아프다,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 하면서 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원문으로 지역해서 보면 내 창자여 내 창자여 내가 산고를 겪도다 내 심장의 벽들이여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내 심장의 벽들은 심장이 터질 듯이 괴롭고 아프다는 것입니다. 심장에 벽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터질 듯이 괴롭고 아프다는 뜻이죠. 또 잠잠할 수 없다라는 것은 몸과 마음의 이 아픔을 소리질러 드러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얼마나 애간장이 끓도록 아파했는지 아시겠지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까지 유대 백성들의 멸망에 대해서 아파했을까요? 그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유다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이토록 뜨겁게 사랑했던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유다에게 멸망이, 이 전쟁이 닥친다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19절에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쟁하는 군인들이 내지르는 소리를 비롯하여 전쟁에서 들려오는 모든 시끄러운 소리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유다 온 땅과 유다 백성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된다라고 하죠. 이것은 전쟁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이 완전히 황폐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의 천막을 나의 장막과 이 백성들의 장막을 나의 장막과 나의 휘장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에 대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강한 유대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이 겪는 괴로움을 나의 괴로움이다라고 느낄 정도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이것은 또한 전쟁의 표현이고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저것들을 보기 싫다, 전쟁이 얼른 끝나거나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이 전쟁이 그칠 낌새가 보이지 않아서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뒤이어서 22절에서는 하나님의 한탄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로 표현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실제로는 알지 못하는 백성이요, 명철하지 않고 나쁜 짓을 하는 데는 재주가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능력이 없는 백성이라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이라 포기하려는 듯이 탄식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기에 나오는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아파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이 탄식으로 인해서 이렇게 함께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벌하시면서 괴로워하고 아프도록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아무튼 이 유다 백성들 앞에 패망이 닥쳤지만 유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평강만 노래하고 있었고, 그들이 이렇기에 하나님의 눈으로 앞으로 올 패망을 내다보고 있는 예레미야는 그 괴로움과 온 마음으로 이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후 예레미야는 내가 땅을 본즉, 내가 산들을 본즉, 또 내가 본즉 하면서 온 땅을 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벌하심을 이미 말하고 작정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29절에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죠. 적군들로 하여금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고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고 성읍이 버림을 당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성읍은 31절에서 딸 시온이라 표현된 것으로 보아서 예루살렘을 뜻하는데요. 이제는 이 시온도, 이 예루살렘 성읍도 주민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나의 진노 앞에 너희들이 무너지고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진노 가운데 소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는 황폐해질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이 너무 확실하게 진멸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돌아오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고 있는데 바로 30절 이야기입니다.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강대국의 힘을 빌려보려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행태는 겉모습을 꾸미는 창녀에 빗대어 예루살렘 사람들의 죄악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에 기대어 이 일을 해결해 보려는 이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라는 뜻은 도와줄 것처럼 이 연인처럼 보이던 강대국들이 실제로는 유다를 저버릴 뿐만 아니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으로 내가 너를 치지만 끝까지 완전히 진멸하진 않을 것이라 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내비쳤지만 유다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죄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로 여러 나라의 공격을 받는 예루살렘의 소리를 예레미야가 듣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31절의 말씀입니다. 31절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이 마치 처음 아기를 낳는 여인이 해산을 앞에 두고 두려워 떨며 나 죽네 하면서 무력하게 누워있는 모습과 같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적군 앞에 무력되어
무력하게 노출되어 있는 예루살렘의 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적군이 코앞에 몰아닥친 위태한 상황에서도 고집스럽게 죄의 길에 머물러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백성을 바라보면서 31절 말씀처럼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그리고 우리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이 뜨거운 마음을 보셨지요?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이라 여겼을까요? 그들의 장막을 자신의 장막이라 표현을 했을까요? 그만큼 예레미야는 자신이 속한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이 사랑을 우리도 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 품은 자들로 공동체를 세우시고 또 나라를 세우시고 새롭게 하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예레미야가 품었던 이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그리고 이 민족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공동체와 이 나라를 마음에 품으며 공동체와 나라를 세우고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의 결과, 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구속당하는 것 같고 또 불편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겁다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세상은 편합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고 남들이 하는 대로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라고 하시지만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해도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더 잘되고 더 형통하고 더 편하고 잘 살 것이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볼 수 있었지요. 그것이 죄의 실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를 떠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가 제일 안전하고 평안하고 형통한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이 결코 답답하거나 불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행복하겠지요.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과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우리 민족을 사랑으로 세워가고 새롭게 하는 우리가 됩시다. 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심으로 참된 평안과 형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나라와 교회를 위해 애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기고 아파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세우고 또 새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패망인 줄 아오니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해야 될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형통하는 길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길로 매일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주일 예배와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역자와 찬양대 봉사자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주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매주 등록하는 인원이 많아지고 새가족들이 또 성장하고 구역기관 목장에 잘 정착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 그리고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 건강하게 강건하게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미취학 아동들과 영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도록,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결혼 후 자녀를 가지기를 원하는 가정에 태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건강하게 출산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명단 불러드립니다. 한규태, 김영원, 전의진, 고시준비생 송채훈, 군복무 황도훈, 박준형, 박지원, 이주찬, 전대범, 오원창, 김애녹, 성민규, 정영환, 배성윤입니다. 이 명단 불러드리오니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